오늘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형 에서가 막고 있었죠. 어쩌면 형 에서가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야곱의 마음에 있는 형 에서. 형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형은 분노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좀 야곱이 만들어 놓은 한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 한계에 빠질 때 진짜 기도가 나옵니다. 야곱이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을 찾는 시작이죠. 절망이라는 것이 인간이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그 시작점이 아닐까. 이제 야곱은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또 뒤돌아서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습과는 비슷한 것 같아요. 힘들 때 기도했다가 뒤돌아서면 또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형 에서를 어떻게 그 마음을 풀 수 있을까? 선물을 보내야겠다. 근데 오늘 보니까 선물이 어마어마합니다. 550마리 정도의 가축들을 보내면서 의도가 뭐냐면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근데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또 이걸 5대로 나눠요. 한 번 선물을 줌으로 인해서 5번의 효과를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들에게 할 말 멘트를 막 계속 훈련을 시켜요. 너무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야곱이. 오늘 밤새도록 야곱이 잠을 못 자요. 우리가 마음이 편해야 잠을 잘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감정에 휩싸인 사람들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이 공부도 잘해요. 행복한 사람들이 학습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이 벌써 입증이 됐잖아요. 근데 막 불안에 빠지게 하잖아요. 계속. 사실 아이들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공부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야곱이 이제 그 잠을 잘 수가 없었겠죠. 불안하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고 형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이게 극단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라헬과 이제 레아를 먼저 보내고 그다음 그 자식들을 그다음 보내고 하지. 인간 방패막이로 삼는 거죠.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결국은 홀로 남게 돼요. 보니까 남아있는 건 자기 혼자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임종 현장들을 많이 봤어요. 저분이 가는 저 길은 참 외롭고 혼자 가야 되는 길이구나. 저 죽음의 문턱에서 결국은 혼자 남게 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인생은 결국 홀로 남게 되는 그 인생의 속성이죠. 근데 우리가 홀로 남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야곱이 한 사람을 만나요. 갑자기 이 장면이 툭 튀어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했단 말이 갑자기 나와요. 뭔가가 많이 이제 빠져 있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홀로 그 강가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 광야에 혼자 남아있는 야곱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을 향해서 먼 어둠 속에서 걸어오는 그분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한 사람은 천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야곱이 결말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분이엘. 그 한 사람과 격렬하게 어떤 몸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했는지도 안 나와 있어. 어떻게 했는지, 왜 했는지 아무 목적이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한 존재가 왔고 야곱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분을 붙들고 늘어진 거죠.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는 곳까지 가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늘어질 수 있는 것. 이 야곱이 이 천사를 붙들고 놔주진 않으니까 허벅지 뼈를 쳐서 위골 시켰다 그래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신 목적. 다음 주에 33장에서 이제 형 에서와 야곱의 만남이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이전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언제 녹는지. 화해는 마음이 녹는 거라고 했죠.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감했죠. 그리고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야 놓겠습니다. 이 말을 했다는 자체가 야곱은 느끼고 있었던 야곱이 근데
축복받을 만한 몰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어떤가요? 끝까지 계속 굉장히 치졸하잖아요.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 별로 축복해주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알고 있나요? 여러분의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을 향한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오늘 야곱이 그랬죠. 야곱의 이름처럼 살고 있었어요. 형을 속인 자, 사기꾼.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약탈자. 근데 야곱은 그 이름처럼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해주시냐면 이제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는 거야.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야. 이스라엘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승리자. 이제 약탈자가 아니라 네 인생에 이제 승리밖에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의 어마어마한 잠재력과 정체성을 심어준 거죠. 가끔 장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려니 해도 믿는 사람들도 장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름 바꿔야지 성공한다고. 우리 변화는 단순히 이름을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그의 정체성과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잠재력을 새롭게 인식함으로 오는 거지 단순히 이름 바꾼다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이름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의 어쩌면 선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선조인데 야곱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야곱이 당신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긴가민가 한 거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모세도 묻습니다. 떨기나무 가시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선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처음으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세요.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어요. 야곱이 자격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 잘한 게 있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진 것.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문을 두드리라고 열릴 것이다. 헬렌 켈러가 그랬잖아요. 닫힌 문만을 바라보지 말고 너의 뒤에 열린 문을 보라고. 그리고 찾으면 찾는다 그랬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 만날 때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의미롭고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잖아요. 우리가 슬픔과 우울과 그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런 것만 잘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기 바라고 구원의 문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두들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오늘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에 가장 적절한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